함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봄이 남은 사랑 없는 영구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누리는 시간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로 우로 흔들리기 쉬우며 또 하나님 사랑을 잃고 또 이기적인 내 자신의 마음이 되기가 쉽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참 사랑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성령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바라보며 그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심령 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과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상대방의 연약함이 마주하면서 한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며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또 배우자를 향한 부모를 향한 형제를 향한 선한 중보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또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잘 섬기다가 용납하고 용서하며 또 하나님 사랑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랑을 세우고자 건축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와 안전과 물질과 선한 인도를 더하사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여정도 또 우리의 모든 사랑에 흘리는 그 모든 복음 전도의 여정도 예배도 공동체의 교제도 주님 다 붙드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가끔은 설교자가 설교의 권을 갖고 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성도들에게도 덕도 되지만 때로는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해가 되는 지점도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반복할 때 듣던 말을 또 듣고 하는 지점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일전에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자신의 소원이 설교 중에 실현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 마음도 같은 마음인 것을 느낍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설교를 다시 취소하고 다시 주일을 맞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럴 만큼 참 설교를 하면 한 10편 설교하면 한 6편 정도는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실은 어떤 고민과 이런 속에서 씨름하면서 나아가죠.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우리는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인 줄 다 알고 그것도 사실이나 또 가까이 사는 가정 속에서는 연약함이 왜 서로 가운데 드러나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참 제 마음 가운데 죄송하고 또 엎드려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와 가까이 지내는 그런 동역자들 속에서 제 흠도 노출할 때인 것 같아요. 왜 보이지 않겠어요? 저도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많은 거로. 그럴 때 제 자신이 제 안에 계신 성령께 여쭈면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믿음이 제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믿음의 어떤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원리 중에서 본질 중에 본질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되는 것. 죄로 그렇게 유혹하여서 자빠지게 하는 자. 사실 그 당시 또한 그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고 여겨져요.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정말 엄중한 경고를 하실 만큼 서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힘쓰라 말하시면서 자신을 잘 추스르고 가야 되는 그런 신앙길을 말하시는가요? 한 영혼 실족시킬 때 주께서 그것을 참 싫어하시는구나, 원치 않으시는구나 느껴요. 자, 우리가 한순간에 내 자신이 실족할 수 있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왜 실족을 하고 실족하게도 하는가? 먼저 누가 실족하여 넘어지는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함으로 실족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높이다가 실족합니다. 가장 실수 많은 것이 내 자신 주님보다 높이다가 그렇게 넘어지겠죠. 에스겔 44장 12절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여기 보니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같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실족케 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뜻보다 두 번째, 사람의 안위를 더 생각하면 반드시 자빠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나를 주어로 삼고 생각하면서 거의 실족하는 경우가 많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신 스승의 사람적 안위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돌보려고 하니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같은 단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기쁜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배워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니 지금은 내가 너희들의 위로를 받을 때가 아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니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을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며 죄를 반복하다가 실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러니 이런 세 가지 것들 또 여러 가지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우상 숭배와 사람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다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구나. 그럼 더 중요한 부분들, 누가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는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스스로 높아진 자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스스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 한순간에 저도 이런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 나이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정말 더 우리의 경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늘 깨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갖기가 쉽지만은 않기에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분명한 주님의 원리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러니 설교 잘한다고 정평이 난 어느 목회자나 어느 교수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했다가 꽤 몇 년 채우지 못하고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신 것을 종종 듣고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설교자도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언제라도 성도를 자기보다 높이 보며 설교할 수 있을까? 늘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사실은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목회자들이 좀 더 많다면 설교교회를 더 이양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지점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겨져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 그 심령 속에서 사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봐요. 스스로 높아진 부분 우리가 종종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적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가 세우는 말들 점검하십시다. 제 신앙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 제가 이 분야, 저 분야, 요 분야 전문가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 일을 물론 감당하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가 전문가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진정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제가 다 경험해 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이 정말 사실은 그 어떤 지점에 서 있는 그 상대방, 그 후배를 더 아프게 하는 지점도 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입으로 내 자랑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 습관적으로 타인과 교회를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을 점검하십시다. 어제도 조금 설교했지만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 사역자인데 저 사람 보니 틀렸어. 아닙니다.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대화해 보면 다릅니다. 그 사람 우리가 더 알기 어렵습니다. 깊이 그럴 수 있겠지, 저럴 수 있겠지, 소위 구나겠지 하라면서요. 구나겠지, 그럴 수 있겠지 이해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사실은 정말 11조를 내실 만한 분이 11조를 내지 않고 계시는 지점이 있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임직에 대한 부분들을 하반기에 준비해야 되는 거로 깊은 대화를 편안하게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봐서 마음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그럴 거라 예측이 되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데 혹시 11조를 다른 데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쪽에 정말 가난한 어떤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너무 희생정신으로 좀 무장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사실은 수년째 하고 있는데 제게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총회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직분자들로 세워가는 그런 원칙 또한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뿐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 교회에도 그 일부분이라도 한 번 정도라도 내서 기록만 남겨주시고 제가 또 그런 것을 판단할 때에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분을 도우시면 되겠다고. 왜냐하면 지금 다른 교회 분들도 저희 교회에 숱하게 11조를 해주시거든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 감사한 지점 속에 있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이 구나겠지. 정말 말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지점들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속에서 많이 깨달아요. 내가 교회구나. 내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은 없고 말로만 권세 행사하는 태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도 그렇죠. 뛰는 사람 위에 왜 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소위 우리는 사실 다 성도들이고 주 안에서 난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참 그렇잖아요. 다 귀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난다는 우리 귀한 사람들 중에 그 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참 저도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움의 말, 비판의 말만 있고 주대심과 사랑의 헌신이 없는 태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에 오셔서 숱하게 설거지해 주시고 청소하신 것을 저도 보고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이런 것을 동참해 보면서 정말 실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구나. 교회를 섬기면서 선교 물품들을 직접 나르며 허리도 팔도 많이 아파가며 여러분과 저 같이 섬기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지점들 속에서 이것이 교회구나. 정말 뼈저리게 많이 배웁니다. 교회는 곧 나이고 나는 곧 교회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저희 아내에 대한 감사도 많이 배우고 또 우리 부부가 또 성도님들 가까이 계신 분들 열심히 청소하고 돕고 세워가면서 얼마 전에는 어느 청년을 만나더니 그 청년이 목사님 어느 날만 주시면 저희 청년들이 한번 이 골목 싹 한번 치워드릴게요.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느꼈지만 그 청년들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변에 우리가 버렸다고 오해될 것도 같고 한번 청소해 드려야겠는데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나이 많은 청년도 아니에요. 23된 청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띠 하나 이런 거 좀 마련해 달라고. 그거 한번 우리 메고 청소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도 그거 5월 달쯤 한번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 교회의 지점 속에서 이 정서를, 이 정신을 우리가 참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섬김이구나. 인근 지역 사람들이 좀 버리고 가도 욕하지 말고 그분들도 우리가 섬겨가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에서 이 골목골목도 청소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스스로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겠다. 다짐을 하면서 적었습니다. 나부터 돌아보자. 3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지점에 내 자기사랑 반드시 있어요. 내 혈기도 녹아져 있어요. 실족하지 않고 실족하게도 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높아짐을 점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형제의 스스로 높아짐을 보거든 사랑으로 충고해주고 경고해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 참 2번이 참 한국교회가 못하는 지점이 아닌가. 참 말 못하잖아요. 형제의 스스로 높아짐을 보거든 사랑으로 충고 경고해 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아래 보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참 우리는 경고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지점이 있음을 봐요. 보고 있는 것은 정말 돕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가면서 참 이런 것들은 그 누군가가 참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어떤 성도의 어떤 지점을 볼 때도 있는데 참 말씀을 못하셔서 또한 저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잘 섬겼다가 어렵게 말씀드리면서 또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어떤 지점들을 볼 때에 참 말한 것은 참 어렵지만 필요한 지점이 있음을 봐요. 그때 참 사랑으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많이 들어주고 많이 또 세워드리면서 또 돕는 어떤 그런 지점이 필요하구나 배우게 돼요. 겸손과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선하게 충고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선배라도 혹은 인생의 후배라도 직책을 뛰어넘어서 정말 겸손, 사랑, 지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때로는 충고와 격려도 일어나는 교회이기를 바라고 그때 또 잘 듣는 서로가 잘 듣는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고서는 참 이 어려운 주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과거 나와 교회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라도 참 이 3번 어려운 건데요. 그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항상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지점이지만 우리 여러분 이것을 순종합시다. 만일 하루에 4절 7번이라도 하루입니다. 하루 24시간 안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냥 잘못한 지점을 보시면 회개하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상대방은 사과를 기다립니다. 사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그럴 때 용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충고를 듣고 회개하는 영혼 복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의 고백을 듣고 용서해 주는 영혼 또한 복됩니다. 이 회개와 용서가 없는 교회 공동체 가정이 참 화가 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엄중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장 먼저 주께 드리면서 이걸 믿어야 돼요. 주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심령과 인격 바뀔 수 있구나. 참 이거 제일 어려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 안 변한다고 믿잖아요. 사람이 변하니? 이런 말 잘 하시잖아요. 잘 안 변하고 뭐 내 남편 20년, 30년, 40년 살아봐도 잘 바뀌지 않고 그런 것 참 많이 보잖아요. 사람의 심령과 인격이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부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제가 평생에 싸우는 지점이에요. 이걸 놓치면 목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주 안에서 바뀔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감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이 5절 말씀이 보통 내기 설교나 주석을 보면은 4절까지 설교 주석을 펴다가 이 주제를 바꿔서 5절을 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대화 중에 일어났다고 봐지는 그 정황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회개, 용서 뭐 이런 얘기를 나누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던졌던 질문이 바로 부탁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이 지점에 믿음이 없어요. 참 무너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것이 단지 우리가 건축 현장에서만 적용할 어떤 기도 제목, 병 낫는 노후에게만 적용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옛자가 죽는 것,
누군가를 향한 용서와 그의 변화를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믿음 잃지 않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사람은 성령 안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뀝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주님, 제 인격부터 변화해 주기를 원합니다. 제 인격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믿음부터 회복하고 하나님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해봐요. 기독교인 중에 아마추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그 말 한번 이런 말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럼 누가 기독교인 중에 프로일까요? 그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이 강하지 않아요. 그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고독을 잘근잘근 씹어요. 그래 어떤 분들 때로 어려우시면 이런 말씀을 저에게 와서 할 때 진짜 이것이 목사의 고독이구나 이렇게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 할 때 와 되게 진짜 마음이 막 찢어져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제게 한 분을 향해서 제가 다 좀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한 거지 상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정말 합당한 이유에서 가는 분들이면 난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좀 강력한 선교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어디로 갑니다. 제가 해외 선교사로 나가.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명받고 한 교회에서 파송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갈등을 겪다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그 말을 참아 못하시는 경우, 사실 저는 그걸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그 얘기를 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다 풀어가요. 사실은 풀어요. 그리고 계시라고, 견디시자고. 우리가 그곳으로 이렇게 그렇게 포기할, 그렇게 회귀할 우리 그런 성도 아마추어 되지 말자고.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이렇게 모여드는 이 성도들 그분들 못 품으면 네가 어떻게 저기 술고래 된 양반들을 품겠냐? 저기 마약에 젖은 청년들 품겠냐? 너 저기 그 역 뒤에 있는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 너는 어떻게 품겠냐? 그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를 느껴요. 모두가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회개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는 또 저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자리에 온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 주님만이면 돼요. 주님만이면 충분히 하는 우리 지점에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 지점이 참 폭폭한 지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바꿔주시고 성도들의 영혼 바꿔주시는 지점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되게 어려우신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진중함을 한번 꺼내는 것뿐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특히나 나 자신을 향하여 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연약한 믿음을 버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실 거라는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종인데 여러분 몸종을 막 쓰시다가 그를 막 주인처럼 모실 주인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받고 나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 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명할 수밖에 없는 청직이 된 종들을 향한 지점에 말씀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은 우리 저 앞에 우리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 이제 얼마 전에 거기 당연히 성전 건축 섬겨 주셨잖아요. 그 식사 한 끼를 섬겨 주셨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맛있었나 봐요. 사실은 이 말씀하시기 원치 않으실 걸 알아요. 그런데
대뜸 이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전화 주시더니 한 번 더 부탁한다고. 오늘은 인원이 한 3배쯤 되신다고 많이들 모이셨어요. 야, 이럴 때 목사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전화를 못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어려우시면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 혹시 가능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쁨으로 하시겠다고. 그리고 난 참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그거 아시죠? 설교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닌 것처럼 음식은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 집사님이 그 비빔밥을 저희들에게도 좀 주고 가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먹더니 엄마한테 하는 말이 왜 이런 거 자주 안 해줘 우리는?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쉬운 요리가 아니야. 이건 그렇게 뚝딱 나오는 요리가 아니야. 8가지, 7가지, 9가지 다 나무를 뽑고 뭘 하고 해서 넣고 뭐 하고 계란도 다 자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비빔밥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토요일 날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면서 돌아오시는 저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인 것을 압니다. 야, 참 하나님 저런 분들 계셔서 저런 종들이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주를 세워가시는 그런 종들이 계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흘러갔겠고 얼마나 많은 섬김들이 흘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 항상 우리를 낮춰야 되는 어떤 그 지점에 심령, 성도로서의 그 퍽퍽함에 순종하십시다. 그 부분에 엎드리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높여야지 나를 높이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에 나 이랬던 사람이야, 나 이 고독에서 개척했던 목사야, 나 전문가라 말하지 맙시다. 그렇게 여기지도 마십시다. 우리에게 진정한 전문가시오, 왕 중의 왕이시오, 사랑의 사랑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항상 마음의 겸손 속에서만 역사합니다. 잊지 맙시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 좌상에 앉아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또한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하는 지점 속에 항상 인격의 역사를 담는다고 어제도 말씀을 전했죠. 그러려면 나는 숨어야 됩니다. 그 은혜의 파도에 몸을 싣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무너지는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사랑을 섬기면서 실천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교회 건축과 이 나라와 후배들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지점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오시고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다스리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 우상 앞에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고 자빠지나 성령이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말씀하사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을 얻고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우리 가운데 주사.